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주님을 향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을 시작한 지 4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목사님 생각에는 한 다음 주 1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지금 완전히 3차 팬데믹이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31일 정도 지나고 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완화돼서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좀 답답하고 좀 산만하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가족을 이루어 산 지도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고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부르짖음은 하늘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배경이 됩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 밑에서 일해왔는데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라고 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 잡목입니다.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불길도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가 분명히 불에 타고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하며 가까이 갑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 초라한 잡목처럼 어떻게 보면 아무런 쓸데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모든 쾌락과 물질을 버렸던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떼 하나 없는 초라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다지 독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초라한, 너무도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요동케 하는 기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무엇인가 일을 맡기기 이전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정직한 발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두 종류의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라는 착각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살고 있을 때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열등감, 그 착각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너무도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인생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결합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세는요, 영적 한탕주의, 교만함으로 물들어 있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점점 낮아집니다. 급기야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는지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발견입니다. 첫 번째는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인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견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발견입니다. 나는 너무도 초라한 존재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면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사도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처럼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찰스 피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마을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을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흥의 분위기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마을에 있는 예배당으로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마을 전체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찰스 피니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이 예배당은 회개의 울음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찰스 피니가 예배를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그 전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침묵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 노출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죄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아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 바닥에 뒹굴면서 신음하면서 그치지 않는 울음을 참으며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집단적인 참된 회개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쓰러지면서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으로 옮겨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피조물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에 접어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망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도의 98%가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는 너무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장황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제 스스로 개혁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축복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 앞에 피조물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종의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물론 자녀로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도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키 크고 아주 삐까번쩍한 남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사모할 만하고 꿈꿔볼 만하고 소망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처럼, 사도 요한처럼, 찰스 피디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부흥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부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자들로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처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정직한 자기 발견, 내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그 파도를,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화이팅!